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승리와 생명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과 점이 모이면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이것을 1차원의 세계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선과 선이 모이면 면을 이루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2차원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면과 면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면과 면이 만나면 공간을 만들고 우리는 이것을 3차원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오늘 제가 당진시대라고 하는 이 신문을 한 장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신문은 2차원의 세계입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세상이지만 2차원의 아주 단순한 세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사실은 아주 큰 것 같지만 작은 공간의 하나이고 우리는 한평생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숨쉬고 살다가 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큰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지구상의 아주 작은 땅덩어리에 불과하고 또한 오늘 78억의 인구가 바글바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사실 알고 보면 전 우주 속에서 먼지보다도 작고 작은 한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한평생 이 3차원의 공간 속에서 지지고 볶고 살다가 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1번, 세상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아는 이 3차원의 세계가 전부다. 2번, 아니다. 이 3차원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4차원, 5차원, 다차원의 세계도 존재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이 3차원의 세계가 전부 다일까요? 아니면 비록 내게 보이지는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며 우리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존재한다. 자, 제가요 하나의 질문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시작과 끝은 어디일까요? 사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생물학적인 시작은 아빠와 엄마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되는 인간의 영혼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생물학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 그거는 우리 3차원의 세계에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인간의 영혼이 시작되는 것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한때 사회주의 학자들, 공산주의자들이죠. 유물론만을 강조하면서 사회학자들인 이들이 인간의 영혼을 부정하고 오직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고 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간의 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 양초와 비누와
성냥 몇 개를 만들 정도의 가치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럴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그들은 인간에게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영혼과 정신세계는 빼버리고 껍데기 몸만 가지고 그 화학적 성분들을 따져보면 몇 푼 안 된다고 평가한 것이죠. 맞나요?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우둔한 존재라고 외쳐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영혼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네가 엄마의 뱃속에 생기기 전에, 너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 인생을 보았고 결정하셨다. 그때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겁니다. 다음으로 인간의 죽음을 생각해 보죠.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몸, 껍데기는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썩어서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거나 화장해서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럼 인간 속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몸이 썩으면서 영혼도 썩어서 사라지는 걸까요? 화장할 때 영혼도 다 타서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건가요? 몸과 함께 영혼도 소멸되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유에서 무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옛사람들은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몸은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또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나요? 땅속 지하세계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어느 누구도 곧대로 땅속 세계로 간다고는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나요? 비록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세계, 즉 이승이 아닌 저승으로 간다고 알았죠. 그 저승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간은 모든 존재가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죽으면 인간의 영혼은 육신의 몸을 벗고 나서 새로운 세계,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차원의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우둔한 한 사형수는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비방했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었던 다른 사형수는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이제 곧 죽으실 분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인간의 영혼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왔던 곳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죠. 죽음으로 인간은 3차원의 공간 안에서, 이 안에서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고 새로운 차원의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인간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고 옮겨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할 때요,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젊어서는 나중에 예수님 믿겠다고 회피하고 도망가시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와서 뭐 하냐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못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죽어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었을 때 영혼이 이 3차원의 세상을 떠나서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차원,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르면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옆에서 함께 죽은 2명의 사형수들 중에 한 명은 그날 죽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형수는 어디로 가나요?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왜 그분들은 그렇게 권면하고 전도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은요, 말세 지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그렇게 태평하게 잠잘 거 다 자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낮아지셨건만, 성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대개의 경우는 철야하고 내려올 때 말씀하실 때가 많았는데 어제는 올라가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성도가 왜 능력이 없는지 아니? 지 맘대로 사니까 그런 거야. 신앙생활 백날을 해도 지 맘대로 하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
목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제 멋대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은 제 마음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평생 신앙생활 해도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이죠.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아둔한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가 이 3차원의 공간뿐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이 우주가 아무리 넓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단지 3차원의 작은 공간에 불과할 뿐이고, 하나님은 4차원, 5차원, 6차원을 넘어서 다차원의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은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지만 4차원, 5차원, 그 이상의 다차원을 만드신 하나님은 죽음을 뛰어넘으시는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여기 이 신문을요, 제가 찢어버리거나 태워버리면 이 신문 속 세상은, 2차원의 이 세상은 종말이 되겠죠? 그러나 이 신문이 사라진다고 당진이 사라지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머물고 살아가는 이 우주의 축이 뒤틀리고 지구가 다 무너지고 망해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혼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160장 3절에 보니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3차원의 세계인 이 우주를 만드시고 4차원, 5차원, 다차원의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 땅의 죽음으로 무덤에 가둬놓을 수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럴 땐 아멘 좀 하는 건데. 사실 예전에도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모두들 울고 있었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이미 염한 시체에게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묶은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왜요? 염했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당시 이미 1500년 전에 죽은 모세와 800여 년 전에 승천한 엘리야를 자유롭게 불러내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죽은 자들도 살리시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자유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밖에 나가보니까요, 비온 다음 날 비개인 아침에 만나는 세상은 참 싱그럽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아침에 밖에 나가 보니 약간은 선선하면서도 맑은 공기가 제 폐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참 아름답고 좋은 세상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느끼며 사는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실제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는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 즉 3층 천에 올라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어딜까요? 1층, 2층, 3층? 사도 바울은 이 우주 안에 있는 한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에 갔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4절에서 바울은 그 3층 천을 낙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에 가서 보니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정말 환상적인 영광의 땅이더라는 겁니다. 이곳이 어딘가요? 아까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예수님께서 함께 죽는 사형수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낙원, 그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낙원, 천국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무슨 미련이 남아 있을까요? 그의 가장 큰 소원은 빨리 죽어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그 천국도 이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차원, 즉 천국인 것입니다. 이 3차원의 공간 안에서만 숨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건이며 기적이지만 이 3차원의 우주뿐만 아니라 4차원, 5차원, 다차원의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또한 이 부활의 능력은 인간의 이성, 과학,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설명하거나 볼 수 없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부활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무서움과 두려움을 큰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다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가 어딘가요? 처음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리, 즉 사명의 자리입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의 자리로 옮겨간 곳입니다. 또한 갈릴리가 어디인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 곳,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그 가슴에, 그 영혼에 품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 사명의 자리에 서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자의 자리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다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느끼고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성, 인간의 과학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가슴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품고 주님이 말씀하신 자리, 주님이 일하신 자리, 사명의 자리에 서서 하늘의 생명을 전하며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들, 능력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